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로 영적인 난관을 돌파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과 영적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감사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R.A. 토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같이 해보시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 토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관한 귀한 성령론의 가르침을 나누어 주신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감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성령으로 이룩된 교회에 감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감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악보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은혜요, 감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감사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된 분을 소개합니다. 군산 베데스다 교회의 목회자이신 최명숙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분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최명숙 목사님은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남편과 함께 출연하여 간증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얼굴을 보시면 여느 목사님과 다름이 없는 여자 목사님으로 보이시지만 이 최명숙 목사님의 키는 70cm입니다. 3살이 되던 당시에 구루병, 성장이 멈추는 구루병에 걸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키가 70cm입니다. 얼마요? 70cm, 1m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를 따라서 걸어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 최명숙 목사님은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큰 부담이요, 슬픔이요, 스트레스였습니다. 얼굴을 뺀 몸의 크기가 3살 아이의 몸의 크기였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이 걸어다니는 계단도 자기 키에는 절반 정도나 되는 높은 높이였습니다. 교회 계단조차도 오르는 것을 기어 올라야만 올라가고 기어 내려가야만 내려가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더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부모에 대한 짜증으로 28살까지 아주 불행한 청년기를 보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28살이 되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가 305장을 부르는데 갑자기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가사 그대로의 은혜가 갑자기 이 최명숙 이 당시 청년에게 임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고 어둠의 삶이 떨쳐지고 온통 이유도 없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대를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최명숙 목사님은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더 큰 불행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인 1985년에 최명숙 목사님은 자기 집에 거할 곳이 없는 중증 장애인 3명을 모셔다가 돌보면서 장애인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한 최명숙 목사님은 199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인 장애인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달 600부 정도의 선교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목사님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은혜로운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선교 편지를 600부를 제작해서 교도소, 군부대, 장애인 병원, 요양원에 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이걸 보내는 일을 했는데요. 이 선교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새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최명숙 목사님은 감사, 무조건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를 드리는 키 70cm의 작은 여자 목사님에게 어느 날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멋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은 황반석이라는 키가 170cm가 넘는 젊은 전도사님입니다. 이 최 목사님의 장애인 선교를 돕기 위해 잠깐 그 교회를 방문해서 최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 편지를 인쇄하는 일을 도와줬는데, 그때 한번 만난 최 목사님이요, 집에 가서 하늘을 봐도 최명숙, 잠을 봐도 최명숙, 여러분 거리를 돌아다니도 최명숙, 이 완전히 홀려버린 거예요.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는 최명숙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결혼을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해남 땅끝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된 황반석과 최명숙 목사님은 이 해남 땅끝 마을에서 이 황반석 전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어떻게 하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최명숙 목사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고 결혼을 하자는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이 최명숙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프로포즈와 결혼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든지 항상 무조건 감사하는 최 목사님의 모습이 이 황반석 전사님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멋진 남성과 함께 결혼 예식을 하고 함께 장애인 목회를 돕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나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한 달 동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감사신앙에 대하여 연이어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4대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4대 감사. 여러분, 이 예수님의 4가지 감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감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그 상황이 분명하게 돌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도 더 이상 낭패와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이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올리신 4가지 감사가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감사인데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영적인 난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 오병이어의 감사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감사. 잘 아시다시피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만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서 이제는 여러분 큰 무리들이 하루 종일 먹은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저들을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자기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갈 것이 없다, 그들 가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아이를 하나 포함하면 15,000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좌우로 열심히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서 구해서 예수님에게 가져다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가져온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어느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과일을 좀 바쳐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봤더니 사과 5개, 배 2개. 여러분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창피해. 여러분 수만 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거밖에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것뿐이 안 가져왔겠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뭐 했길래 도대체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감사를 선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들을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뜨겁게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연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것밖에 안 가져왔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 후에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떡과 물고기는 아무리 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떼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았습니다.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줄이나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오병이어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드린 감사.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의미합니다. 처절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갇혀서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은 죽자마자 그날 장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흘이 되면 심각하게 부패하여 여러분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장례할 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갇혀서 철저히 썩어버렸을 때 그 무덤 앞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보시며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시고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일에 여러분의 절망 앞에서 감사하시며 죽음을 향해 부활을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그대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절망과 탄식의 문제, 죽음과 같은 비참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끝장내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미리 나타내시고 부활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참혹한 고통과 고난을 앞두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 되면 빌라도로부터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하실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당하면 사형수가 되지요. 많은 침뱉음과 욕과 모욕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박히고 가시관이 씌어지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많이 쏟고 목이 마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이런 죽음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 모여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가장 위대한 감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허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행하는 성찬 예식, 이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성찬 예식의 공식 명칭은 유카레스트라고 합니다. 같이 하시죠. 유카레스트. 여러분, 이 유카레스트란 말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저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 내가 흘리는 피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새 언약의 축복의 언약의 피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면서 찢기는 그 살점은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을 아시고 성만찬의 은혜를 나누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잔치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사명을 감당하느라 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비관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초라함과 모자람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열등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학력이 없고 부족한지를 직접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실을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주변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학식 있는 학자들이 많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권력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행색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닌 사람도 대부분 더러운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열등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불평 원망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겸손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겸손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찾으셔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사용하셨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될 때,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키 70cm의 최명숙 목사님,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다 결혼하고 자기 친구들 다 행복하게 살 때 나는 뭐냐 하고 여러분 얼마나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등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모자란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 감사가 솟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최명승 목사님은 자기가 늘 감사하는 감사의 원리를, 감사의 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으면 감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열등감을 자랑하시고 부족함과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신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4대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4가지 감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슨 감사입니까? 보여드리고 묻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감사입니다. 이 오병이어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가난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부족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둘째로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건 어둠 속에서 드리는 감사,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감사, 비참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셋째 감사는요, 참혹한 고통과 고난을 앞두고 여러분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성만찬의 은혜의 감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초라함과 모자람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셨는가?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토록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상황도 맞지 않고 맥락도 맞지 않는 가운데 어색하지만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까닭은 영적인 난관을 돌파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바로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감사의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학을 떠난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의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쓰는 과제를 할 때 잘 해결되지 않으면 넓은 바다가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 예쁜 커피숍에 올라가셔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막힌 게 잘 뚫어졌다고 합니다. 그 커피숍의 이름이 라구나 힐스 커피숍입니다. 이 비탈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멋진 라구나 힐스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잘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아침 일찍 가방을 싸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논문을 쓰려고 올라갔는데 커피를 시켰고 돈을 내밀었는데
이 돈의 액수가 커피값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들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 일찍이라 잔돈이 없어서 이 잔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잔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커피를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대한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목사님은 허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려고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미국의 중년 부인이 목사님 곁으로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It's okay. 여러분, 오늘은 영어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It's okay. 예, It's okay.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목사님의 커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커피를 목사님에게 넘겨준 다음에 호련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내려가면서 저에게 It's okay 하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한 뜻에서 자기가 가진 돈의 지폐를 그 부인에게 전달하고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또다시 It's okay 하고는 돈을 받지 않고 웃으면서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의 말은 내가 잔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그냥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니까 기쁘게 즐기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목사님에겐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공짜로 커피를 얻어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시겠다는 이 선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넣지 않고는 내가 커피를 마실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삶의 철학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내가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커피값은 지불된 거죠. 그죠? 예? 또 커피값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이 부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제 이 커피는 내 거라고 믿고, 여러분 멋지게 바다를 보면서 앉아서 커피를 즐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끝까지 쫓아가서 커피값을 낼까? 아니면 이걸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내가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 되겠지 하고 기뻐할까 하다가, 이 목사님은 그 부인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건 내 거다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마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 점이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글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복된 방법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커피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감사하면 그 은혜가 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감사할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야 될 거야, 이러면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제 영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충만함의 선물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이 목사님이 거저받은 커피보다 엄청난 축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커피를 안겨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 우리 안에 안겨주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이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와 연결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뚫어야 될 영적인 난관을 뚫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내 힘으로 뚫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해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아멘. 의심하고 부인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제가 써놓고도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감사를 통해 나에게 흐른다. 와, 잘 썼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감사를 통해 나에게 흐른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슬퍼도 감사하십시오. 굶주려도 감사하십시오. 죽음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모자람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